봉독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삼 1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삼 1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를 버리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과 10장에는 메시아 왕국의 시작과 관련하여 초림하실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과 그의 구속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승리와 축복이 예언이 돼 있습니다. 반면에 11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배척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3절인데요. 첫째로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잣나무여 곡하라. 백향목이 넘어지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통곡하라. 무성한 숲이 쓰러졌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는 것은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기 때문이고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는 요단강의 자랑이 쓰러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무서운 심판이 예언되었습니다. 레바논은 유다를 상징하고 백향목과 잣나무와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불은 파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이 백향목을 사르고 잣나무와 상수리 나무들이 찍혀 쓰러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지도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교만과 오만은요 패가 망신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교만하면 낮춰지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늘 겸비하고 자신을 낮춰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다가 교만해져서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큰 일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있다고 하는 사실을요,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게을러지고 교만한 마음이 들고 불순종하고 싶어진다면요, 그때야말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무너진 것도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던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절들에게 보물고에 있던 그 보물들을 자랑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교만이 패망의 선봉임을 알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4절로 14절 말씀은 선한 목자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원인은요, 유다가 자신들의 참된 목자를 거부하고 배척했기 때문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는 선한 목자를 버리고 악한 목자를 따르다 결국 죽게 될 가련한 양들의 처지를 선지자적인 상징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4절로 6절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사람들이 양떼를 사다가 잡아도 벌을 받지 않고 팔아 넘긴 자도 부자가 되었다고 좋아할 것이며 그들의 목자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이웃 나라와 이웃 왕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건져내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7절로 9절에는요. 선한 목자의 등장과 배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가랴 선지자는 잡혀 죽을 양떼를 돌봅니다. 나는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돌보기 시작했다. 나에게는 목자 셋이 있었는데 한 달 만에 새 목자를 해고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참고 볼 수가 없었고 그들 또한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나는 양떼에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돌보는 목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 죽을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그러고도 남는 것은 서로 잡아먹어라. 10절 이후에 나는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꺾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폐하였다. 언약은 바로 그날 당일로 취소되었다. 양떼 가운데에서 괴로움을 당하던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품삯을 달라고 말하자 그들은 은 30개를 주었다. 주께서 나에게 은 30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말씀하시므로 내가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고 쓴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15절로 17절에는 악한 목자의 등장과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께서 또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악한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아라.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키리니 그는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 않고 길 잃은 양을 찾지도 않고 상한 양을 고쳐주지도 않으며 튼튼한 양을 먹이지 않아서 야위게 하고 살진 양을 골라서 살을 발라먹고 발굽을 찢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마르고 오른 눈은 멀어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유기가 형벌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고 했습니다. 제멋대로 행하던 못된 양에 대한 목자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구원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자는 죽는 대로 서로가 서로의 살을 먹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최고의 심판이 육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은요, 범죄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당당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죠. 결국 언젠가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한 후에 시편 51편에 철저히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가 이렇게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가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요, 하나님과의 단절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시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내 멋대로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고요, 불순종하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다면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유기가 가장 큰 심판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의 일상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죄 짓는 것을요, 결코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와 맞서 싸우되 마치 격투기 선수가요, 피 흘리며 상대방과 싸우는 것처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이 자신 돌아보고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죄 짓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악한 목자들에게는 양에 대한 책임도 죄책감도 없습니다. 오히려 양을 사고 팔아서 부자가 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양은 돈벌이 수단에 불과해요. 16절, 악한 목자는요,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길을 잃은 양을 찾지도 않고 상한 양을 고쳐주지도 않고 튼튼한 양을 먹이지 않아서 야유게 하고 살진 양을 골라서 살을 발라먹고 발굽을 찢어버립니다. 이 하나님은 양떼를 버린 악하고 못된 목자에게 화 있을진저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마르고 오른 눈은 멀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상한 양을 고치지 않았던 팔은요, 아주 마르게 될 것이고 흩어진 양을 찾지 않았던 눈도 아주 멀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목자 역할을 감당해야 할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요, 목회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요,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죠. 그런데 만일 양떼를 돌보는 일에 게으르고 오히려 그 양떼를 내 유익의 수단으로 여긴다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큰 교회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담임 목사를 뽑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요.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작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버겁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 해주면 좋으련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시험에 듭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들을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지만요, 마음을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부족한 자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은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성도들을 과연 어떻게 섬길까요? 사실 성도들의 이름도 얼굴도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를 부교육자들에게 맡기고 정치하러 돌아다닌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다의 회복은 양떼를 흩어버린 악한 지도자들을 벌하고 참 지도자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좋은 지도자의 부재가 백성들을 심판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지도자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위기 역시 지도자들의 위기예요. 때문에 좋은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가르는 차이가 무엇인가요? 선한 목자는 양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지만 사꾼 목자는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되면 누가 선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선한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꾼은 다르죠. 사꾼은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에요. 때문에 자신의 신변이 위험해지면 언제라도 양을 버리고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참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참 목자라고 말하기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죠. 저의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또는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만일 제가
성도들의 유익과 신앙 성숙을 돕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섬김만 받으려고 한다면요, 저는 참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잘 섬기고 돌봐야 할 거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참 목자는 못 되더라도 사꾼 목자는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겸손하며 유기가 형벌임을 알고 선한 목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